지난 3월 1일 어제죠. 어제 3.1절 기념 예배를 수양감리교에서 드렸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3.1절 예배에 그 어떤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번에 만세 삼창을 하셨던 목사님이 그 아시안게임 하얼빈을 찾았다가 그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에 잠깐 들려서 그곳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면서 만세 삼창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결연한 모습과 그 모습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06주년이 되어지는 3.1절이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라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니 만약 사형 판결을 받는다면 다른 마음 먹지 말고 당당히 죽도록 해라.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큰 뜻을 따라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가운데 기도로 준비했던 믿음의 어머니 조마리아의 간곡한 부탁, 항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많은 세월들이 흘렀지만 그러한 위기의 의식과 또 삶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의 어떤 열기라든지 그 뜻을 우리가 승고히 기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수선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맞이한 3.1절이었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또 준비가 또한 우리의 결연한 의지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향한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그렇게 흔히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구원 지향적이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섹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만이 아니라 예술, 문학, 과학, 정치에 이르는 인간 문명 활동도 인간의 최선, 그 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우리는 매번 노력하고 그 최종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를 구원 종교라고 특징하여 이름 붙이는 이유는 교회가 구원 문제를 그 어떤 종교나 인간 문명과는 달리 더 직접적이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그 길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구호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서울역이나 청량역에 이렇게 가보면 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죠. 예수 참담, 불신 지옥. 아주 빨간색의 띠를 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법은 좀 다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충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고 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원의 대답이 다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
이 장에서는 가장 간결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5절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죽임에서 살림으로 표현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뭐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실제로 내 목숨이 끊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파라푸토마, 허물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번역되어진 그리스어는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것인데 행위로 나타난 죄로 한다면 히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차원의 죄인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윤리적인 죄, 우리가 사회의 규범을 통해서 지은 죄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예요? 내가 존재하면서 가지고 있는 죄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 죄.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 윤리적인 죄와 사회 규범적인 죄,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은 그 모든 죄,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2절 말씀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누가 받았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에베소는 지금 튀르기의 중서부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이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지만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에베소만큼 그 에베소야말로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못지않게 정말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로마의 대단한 유적지가 그곳에 남아있죠. 에베소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 세계 1등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이 되어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판다고 하죠. 그 가격이 무려 71조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에베소의 주류를 이뤘던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 2절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는 오늘 말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 즉 시대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약속하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이상들이겠죠. 여러분,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그 시대 정신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뉴욕처럼 에베소가 추구하는 로마의 시대 정신에 발을 맞춰서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 되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만나는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삶을 참 잘 산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기준의 그 척도가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삶을 죄로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부도덕한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태도, 그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것 아니야? 성공한 삶 아니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번듯하게 잘 살고 있지 않아?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며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좀 더 많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더 넓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더 많이 먹고 마시며 인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의 풍요 속에 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누가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어지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겨라. 그런 명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굉장히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싫으면 싫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정세. 좋은 것을 좋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에베소 사람들이 추구하던 로마의 시대정신이 바로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렴치하거나 몰상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양식에 독서도 하고 나름으로 교양도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전체 방향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를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에 우리는 깊이 관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꽤 괜찮은 삶이잖아요.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이죠.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외침이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얼마나 울림이 되어졌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각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내가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향해서 비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1%의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면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에베소의 시대정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일까? 그에게는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운 것이 있을까?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에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피세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인데요.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연에 의해서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은 자연적입니다.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웬만해서는 그걸 거슬려서 살기는 힘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삶, 배가 고프면 남들 배려하지 않고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성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대학에 정년이 보장된 교수와 시간 강사가 굉장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시간 강사의 처우를 끌어올리려면 정년이 보장되어져 있는 교수의 연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정년 보장이 되어져 있는 교수들은 연봉의 10%를 줄여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진노의 자녀라고, 즉 인생의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육체적 욕망을 삶의 절대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즐겨 먹을 것인가, 즐겨 행할 것인가,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인간 세상이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그런 방식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좀 없이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그 하나를 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99개에서 100개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할 자신은 없습니다. 에베소의 시대정신에 빠진 사람들을 바울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시대정신에 푹 빠지면 다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어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시대정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전에는 철저하게 로마 정신과 가치에 따라서, 즉 자기를 성취하는 데만 몰두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벗어났을까?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의 딸이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3개월 동안에 한 12번은 들은 것 같아요. 언제 다이어트 하니? 그러면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데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시작을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죽어가는 그 일에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했던 그 일에 대해서 시대정신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올라서려고 했던 그 시대정신에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선글라스를 벗으니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의 시대정신이 가리키고 그 있었던 삶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눈뜨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말 개정은 그리스어 성경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리스어 성경과 루터 성경을 종합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의 영역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늘의 영역, 지난번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의 영역은 에베소라고 하는 땅의 영역과 아주 대치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영역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자기를 중심에 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곳이지만, 하늘의 영역은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는 방식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 동호회 모임에서 게임을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상대방을 실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죠. 그리고 꼭 이기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테니스라고 하는 운동 자체에 집중합니다.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구장에서 뛰고 라켓과 공이 만나는 그 순간의 그 느낌에 집중합니다. 자기 실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테니스 운동과 함께 즐기는 사람들과의 친구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면 좋죠. 그렇지만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려고 테니스를 즐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로마 문명을 대표하는 에베소의 질서가 아니라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질서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변화를 가리켜서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치 조마리아 여사가 죽어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그 안중근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향해서 항소하지 말라고. 내가 한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에서 살림으로서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실존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반복해서 그는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일이 귀찮거나 지루한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아예 포기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설명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죽음의 길과 살림의 길이 눈에 띄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죽는 길일 수도 있고 죽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사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죠. 시대적으로 사고하고 있는 추구, 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도 다르죠. 저희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거나 형제들과 놀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꾸 뛰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먹었던 것이 꺼지고 또 배가 고파지니까 뛰지 말라 그랬어요. 어제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마라톤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욕구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취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시대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즐기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어떤 동호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생활 이전에 우리의 인생 자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나는 지금껏 매우 바람직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성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써서 뭔가를 이루기는 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던 사람의 인생이 사실은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앓게 된 어떤 여자분의 이야기를 쓴 어떤 다큐를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사람인 그녀는 설거지와 식사 준비에도 완벽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원에서 그녀는 꽃 한 송이를 손의 촉감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생명 깊이를 경험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조건에 놓였던 사람이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들은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도 만났던 많은 사물에 대해서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게 여겼습니까? 오늘의 삶은 어제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비로운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와 망상이 가득해서 어느 한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도 집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로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리셋돼서 새로운 삶을 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번의 인생,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매우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경고했듯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단 한 번의 인생을 우리는 허투루 보낼지도 모릅니다. 폭식증의 환자처럼 먹어치우는 쾌락만으로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교에 집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펼쳐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다시 한번 집중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